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함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 얼굴 한번 쳐다보고 눈빛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 좋죠. 누가 나를 보면서 웃어주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주면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비웃지? 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비웃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웃어줄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가 조금 더하면 이 축복의 말을 통해 가지고 언어적 표현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듯이 내가 축복한 대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내게로.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빌면서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그것이 곧 나에게 은혜요, 나에게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을 축복해야지 돼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징계의 원리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은 26장, 27장, 28장 세 장을 통틀어서 마지막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장이에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인데 그 첫 머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해오면서 쭉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핍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앞에는 계속 등락이 계속돼요. 계속 등락이 되어지다가 26장 딱 들어서면서부터 28장까지는 클라이막스로 쭉 치고 올라갑니다.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26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26장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마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24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 전에는 잠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24장 8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재난의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재난의 징조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난의 징조가 있을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재난의 징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에 시선을 갖고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그 재난의 시기,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끌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의 영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믿음 굳게 지켜서 올바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징조가 임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기다림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장 마지막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노아 홍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밭을 가는 사람의 비유와 맷돌질하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충성된 종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때와 기한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보좌에 앉으신 채로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다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염소는 영원한 형벌, 곧 영벌에, 그리고 양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처음 들은 말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20장에서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네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네 번째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 행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준비의 시작이 오늘 2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냐?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죠. 우리에게는 6월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절기를 안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과거 요셉이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야 저렇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저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표본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다른 사람이 종살이 하는 것이 부러운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종이 되고 싶다. 이런 꿈 꾸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나라와 온 민족들 가운데 높이시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자기들의 종이었던 자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니까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왕궁에 사는 바로의 자식서부터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과 짐승의 초태생, 첫 사람,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순양 어린 양을 수컷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급하게 서서 고기를 먹어라.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각 집마다 각 가정마다 첫 태생된 자들을 다 치실 것인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의 이 첫 태생을 향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나감의 증거가 표식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자기의 초태생이 죽지 않고 맏아들이 죽지 않고 그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죽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유월절을 지키게 된 모든 것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그리고 그 피를 내 집의 문지방에 칠함으로 내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너희는 그래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켰습니다. 대대로 지키면서 이 유월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유월절에 죽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시기, 그때가 곧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의 피 흘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지만 이제는 죄의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8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반전이 있어야 돼요. 역사에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그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3절 이하에 보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노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저를 잡아서 죽이리라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정은 이미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죽일 것이냐는 아직 결정을 못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때 요 시기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계략을 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떤 올무에 빠뜨려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비난하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하고 온갖 공격을 했는데 한 번도 먹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죽여야지 돼요. 그래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이 뭐냐 하면 오늘 마지막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최대 축제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에 약 5만입니다. 5만여 명의 예루살렘 인구가 있었는데 6월절이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인구가 25만이 되어버려요. 별로 뭐 5만이 됐든 25만이 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5만 명이 다 5배가 늘어난 거예요. 5배. 어느 날 갑자기 한정되어져 있는 그 공간에 5배의 인구가 확 몰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잡아 죽이기를 이들은 원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많은 사람 앞에서 잡아 죽여야 예수님이 죄를 져서 죽었구나 이거를 알면 예수님은 안 따를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잡아 죽이를 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켜서 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면서 난리법석이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로마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자가 아니고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사두개인들 가운데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냐? 로마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서 밀란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때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혼란스러워지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밀란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곧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전 성경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죠?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뒤에서 반대하는 자들은 뭐예요?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자,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기에서 드라마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To be continue. 다음 이 시간에. 이게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6월절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6월절에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언제 죽을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까?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은.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 여러분 예고편 나오죠? 그 스포라고 합니다. 제가 예고편 살짝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쭉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툭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일 건데 6월절에는 안 죽여! 그러잖아요. 툭 치고 나온 그때 그 툭 치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하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때는 이때다. 예수님 잡자.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막 반전에 반전을 일으키는데요. 성경만큼 이 놀라운 드라마가 없어요. 근데 왠지 처음 듣는 것 같죠? 이건 무슨 일일까? 왠지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일은 도대체 뭘까요? 어쨌든 이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드라마틱한 이 클라이맥스 장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예수님은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8일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딱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는데요, 어쩌다 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그랬나 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됐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교회 다니게 됐네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그럴 계획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됐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삶을 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거룩의 성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징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잉태의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어졌고,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고통을, 인생의 고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도 없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없고, 아직 유대인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 히브리 민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고 출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종살이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준 것처럼 너희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습니까? 문지방에 피 바른 거 딱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제 때가 되어짐에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가 영원한 죄의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렇게 구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안 들어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요. 2024년이 시작되어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달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셨나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나요? 2월달이 되어지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순절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되어져서야 사순절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자. 고난주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번 묵상해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우리들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팔리리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나를 구원하려면 팔려야 돼요. 팔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팔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로 말미암은 나의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감사로 늘 새겨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도요 꼭 대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가로막어? 그리고 말하죠. 누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매 순간 노력하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길이 쫙쫙 열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길에 평탄대로가 탄탄대로가 쫙쫙 펼쳐져야 되잖아요. 닫힌 문이 열리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깊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은 앞길이 쫙쫙쫙쫙 열리면서 쫙 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 앞길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장로들까지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흉계를 꾸미잖아요. 제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시기로 딱 돌아가면은요,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만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4번이나 들었지만 아직까지 저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숨어서 흉계를 꾸미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대적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대적자들이 온갖 흉계를 꾸미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승리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렇게 흉계를 꾸몄지만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합니다. 하다못해 6월절 명절에는 예수 잡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들 앞에 대적자들이 계획하라고 그러고요. 우리들 앞에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반기를 들라고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승리 못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023년, 2024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예언 하나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언했었죠. 무슨 예언했냐? 이사야서 33장 6절 올해 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예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예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올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고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요. 병에 걸릴 거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해도 원수 대적은 항상 우리의 방해 자예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막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죠? 저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패배만이 예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원수 대적은 하나님 편에 서서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들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기도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합니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집에 있는 왼수 제발 좀 그만 좀 나 좀 괴롭히고 예수 믿게 좀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딸 아들 이제 말 좀 듣고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구원 좀 해주세요. 우리 딸 아들 서울대학 가게 좀 해주세요. 우리 딸 아들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서 우리들의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대적 하나님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알고 부딪혀야지 돼요. 원수 대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지는 못하지만 어디선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겁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실 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 대적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